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 절기에 관한 규례에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절기에 관한 규례로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게 그 안식일과 또 7일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안식일인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개념을 탑재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안식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개념이 형성되기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 날을 정해서 요일로 정하죠. 안식일은 요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라.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아무 노동, 아무 일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나오는 그 일 몇 걸음 지었냐, 몇 걸음 걸었냐. 근데 한 걸음 더 걷고 덜 걷고 그 뭔 의미가 있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개인 그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기계 버튼 누르는 건 일이고 버튼 누르는 건 일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정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제는 해야 되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안식일을 다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에? 자꾸 이렇게 흑백 논리로 예배당 안에서 하는 그런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예배당 밖에서 우리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세상 일이고, 내 공부고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장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것인가, 이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날 왜 공예배를 드려요? 공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없으면 안 돼. 공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예배는 우리가 사람들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 뭐였죠?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 고백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장소가 공예배 장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앞으로 지금껏 우리 시대 때는 이미 다 이루셨고 하나는 이루실 그러한 절기인데,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그 6월절과 이어져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비록 이렇게 딱딱한 떡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쁨, 안식일로 향해 나아가는, 안식일로 다가가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초실절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추수가 되는 보리 이삭이 폈을 때, 뭐 완전히 다 여물지 않았을 때 먼저 한 단을 베서 이렇게 그 첫 이삭 베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떡을 먹든지 밥을 짓든지 하여튼 우리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여물고 추수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면은, 물론 추수 기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다 있는데 드리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먼저 먹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덜 여물었을 때에 아마 주삭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나달이 이렇게 막 형성됐을 때에 그때 베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여물면은 보리 추수를 하고, 그래서 오순절쯤에는 밀추수할 때가 되는데 밀추수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 추수하고 과일까지 다 추수해가 저장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일하고 성령 강림주일하고 연관되어 있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번성해가고 퍼져나가고 부풀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날 제사 드리는 제사에는 유교병을 드려요. 유일하게 모든 제사에는 무교병을 드립니다. 절대 누락이 섞여서는 안 돼요. 근데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에만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만든 그러한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나팔절이 나오는 겁니다.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온 구원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러한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나팔과 천사의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이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민간력, 그러니까 유대인은 민간력, 종교력 이렇게 두 가지로 썼어요. 썼는데 민간력에는 1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첫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첫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새로운 해를, 이렇게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어서 온 성에, 온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이 나팔절은 날짜로 지키는 거예요. 요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날짜를 지키는데, 날짜를 지키면 요일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쨌든 그 7월 1일,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이죠. 1월 1일이 되면은 그날을 안식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 안식일, 요즘 뭐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면 공휴일이 되는 거죠. 1월 1일 우리 또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처럼, 그러니까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제사하는 그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삼으라는 얘기는 그 일일이 뭐 안식일이면 그냥 안식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날이 뭐 그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뭐 수요일이라든지 이렇게 돼도 그날이 안식일이 되니까 1월 1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그 뭐 움직이는 거 그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또 영생을 위한 이런 일은 해야 돼. 그렇지만 그 외에 내 개인적이고 내가 이기적인 목적이고 탐욕을 채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뭐 기계 버튼을 눌렀네 안 눌렀네 바느질을 몇 땀 했네 걸음수를 몇 걸음 걸었네 한 걸음 더 걸으면 큰일 나고 안 걸으면 덜 걸으면 괜찮고 이거는 누가 봐도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규정을 줬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모든 날이 안식일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지옥 살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천국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고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으면 지옥 가는 거지. 어쨌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7월 10일 그래서 1월 1일날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 되면은 대속죄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하고 연관지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고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들어서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죄가 속해지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내 막 오락을 즐기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뭐 민간적으로는 1월 10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한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속죄일이 되고 우리 죄가 속하게 되는 그런 날인데 그러나 뭐 해야 되겠어요?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다짐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다짐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각오가 있는 날인데 희낙낙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내 할 일, 내 욕심 채우는 일을 하고 있고 깔깔거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도 대제사장복을 입고 안 해요. 베옷을 입고 해. 대제사장도 이게 죄를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로 불러 모아지는 나팔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다 불러 모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씻음받은 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가 다 모여들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아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조심해서 경건하게 또 죄가 그동안 있었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의 다짐을 하고 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29절을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 속함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야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살면서 지은 그 죄가 한탄스럽고 통탄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때 이때는 다 금식해요. 요날 하루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의 다짐을 하고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그때부터 출발점이죠. 그렇게 가는데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백성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31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정말로 그날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영원히 그 금식하면서 영원히 아니라 그날 하루만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롭게 하는 것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그 절차고 또 이날에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일,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일,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 생명을 살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탐욕이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인데 이는 너희의 휴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그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 이것도 날짜로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요일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요일이 되든 간에 그 10일이 되면은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굳이 날짜로 따진다면은 9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일 저녁까지가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죠. 그날이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이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5일 지나가지고 7월 15일이 되면은 이것도 날짜로 지키기 때문에 이게 요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 되면 그때 안식일로 지키면서 다 성회로 모여야 돼. 다 모여갖고 같이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 초막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다 저장을 해놔. 너무나 풍족하고 기쁘잖아요. 추수감사드리고 하고 같은 건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나누는데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고생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생활하고 초막 생활을 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세하게 인도해 오셨고 그런 광야에서 초막에 살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셨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족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됐다. 과일을 풍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게 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절기는 예수님과 우리 교육화된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로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그러한 곳인데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7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첫날은 안식일처럼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사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날. 그러니까 요일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성회로 모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경건한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공휴일로 보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이 공휴일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초막에 가면서 뭐 마당 있는 사람 마당에, 지붕이 평평하면 지붕에 이렇게 하고 거기서 거하면서 그 7일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마지막 여덟째 날만 빼고는 그때는 다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모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살고 이렇게 안식일과 개인 안식일과처럼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7일 동안에는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일간 지키는데 7일 첫 번째 15일은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7째 날 지키는 게 아니라 8째 날 지키라는 거예요. 8일에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8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날이죠. 7은 완전수고 8은 영혼수예요. 이 안식이, 이 풍족하고 기쁨이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온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사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지만은 안식일 되면 안식일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고, 다른 뭐 헌물 또 이렇게 뭐 서원 예물 뭐 낙헌제 이렇게 화목제라고 그러잖아요. 화목제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되는데 이 초막절에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초막절에 뭐 1일날 그 안식일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 안식일 안 갔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초막절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별개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 화목제 막 드릿해갖고 내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화목제가 이걸로 대체할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개인적으로 화목제 드리고 할 거는 개인적으로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피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초막절에 드려야 할 제사는 초막절에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 또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라 해서 첫날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초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그리고 종려나무 아름다운 나무 실과 뭐 하여튼 나무 가지를 베가지고 나무를 싹둑 잘라면 안 돼. 나무 가지 어차피 조금 쳐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상징이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 과일나무를 싹둑싹둑 다 베버리면 뭐 다음에는 추수를 못 하잖아요. 과일을 못 따니까 어차피 그 버려지고 잘라버려야 하는 그 나뭇가지를 완전히 버리지 말고 불 떼기 전에, 버려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 주신 그 과일나무고, 또 종려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손가락처럼 생겼는데, 손가락처럼 생겼죠. 이렇게 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승리고 하나님께 주신 열매고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성한 가지, 무슨 나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성한 가지는 굉장히 번성을 얘기하고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그런 나무 가지도 가지고, 또 시내 버들나무는 이게 시내가에 있으면 버드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강물에 아니멜세 가뭄을 타지 않아.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풍성하고 번성함을 주신 하나님, 기쁨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이 이제 지을 때도 지금은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꼼꼼하게 비도 안 세게 지으면 안 돼. 좀 엉성하게 지어가지고 하늘에 별도 보이고 비 오면 비도 좀 세가지고 떨어져 맞고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거구나, 이런 기쁨과 이런 승리를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번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는 얘기는 이 상징이 이 절기가 상징하는 그 상징의 의미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라는 거죠. 영원히 이 땅에서 초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도 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는 그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시점이 된다고. 거기서는 영원히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 규례라는 것입니다.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초막에 거해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던 때, 그래서 뭐 출애굽할 때는 뭐 초막이 아니고 장막에 거했죠.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장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그때는 뭐 이렇게 천막으로 된 것을 치고 이렇게 이동했죠. 어쨌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보호했겠지만 그래도 그 삶은 좀 고달프고 힘들었겠죠. 우리가 안정하게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고정 정착된 삶보다는 힘들죠.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족한 열매를 얻고 사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그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아주 좋은 환경의 사회를 이뤘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맨날 데모만 하고 막 두들고 부수고 사람들 그렇게 돼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그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수고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고생하고 수고한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인 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선동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겠죠. 지키려고 하면은 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데 참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영원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속죄의 죄를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삶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열매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절기를 반드시 너희들은 거기 지켜. 그러니까 지키는 이유가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상징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뭘 계획하시면서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 잘 생각해서 그 의미에 맞게 그 상징에 맞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